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1, 2, 3차 전도 여행을 드디어 한해 가운데 잘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반부 사도 바울의 그 사명과 삶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와 또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지방을 중심으로, 제3차 전도 여행은 이 두란노스와 에베소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공리의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과연 이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가장 좀 말하자면 발상의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과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의 사도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없는 길로, 형통한 길로, 편한 길로, 아무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런 후회가 없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윌리엄 윌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듀크 대학교에 교목도 하시고 또 많은 책도 쓰시고 많은 또 말씀을 해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이 없는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꽃길로 가게 해달라, 아름다운 그런 결과만 있는 길로 가게 해달라,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그런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난과 핍박이 없고 꽃길로만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을 원하시면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겪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져야 하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라고, 거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고난이 예견되고 죽음이 예견되고 체포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 20장을 보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고별과 작별의 눈물의 설교를 하였던 바와 같이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예언이 성령에 충만한 예언자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한편 길은 아름다운 길이요, 꽃길이요, 고난이 없는 길이요, 핍박이 없는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탄탄한 길이라면, 그 환경이라면, 모든 인생은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에는 핍박이 예견되어 있고 고난이 예견되어 있고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눈물의 길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어느 선택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 21장을 통해서 만나보고 발견하며 또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아마 사도행전의 기록들과 성경 자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세 번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가이사랴에 도달해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빌립은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격적인 회후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고, 그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임무에 앞장서니가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금하며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핍박의 한 여파로 이 빌립도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또 광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광야에 부름이 있어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바울과 빌립이 만나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다른 이야기는 그때 당신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이 앞장서는 바람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많은 믿는 자들이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 피신의 여파로 결국은 이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대화들이 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밤새도록 그런 전도의 이야기,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핍박받은 이야기,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감옥의 옥문이 풀려진 이야기, 빌립보 감옥에서 놓여진 그 사건들의 이야기,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야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전도자 빌립은 자신의 그 나름 전도의 삶을 서로가 나누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신의 살아온 삶들을 서로 나누고 믿음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겠죠. 또 만나서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한 이야기를 하겠죠.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더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 이야기를 하겠죠. 저도 이제 그런 나이라 제 또래들 만나면 레몬즙을 마시라, 또 무슨 좋은 몸에 좋은 당뇨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혈압이 좋은 음식이 뭐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좀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더라,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한다더라. 그런 게 주류적인 대화를 나누는 소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화는 내가 어떤 성경을 봤는데 큰 은혜가 있더라, 내가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참 아름답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 하는 그런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였는지를 이야기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그 빌립의 딸 넷이 등장을 하고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 현재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1장뿐 아니라 22장, 23장의 바울의 미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피할 수 없고, 그들이 고발한 나머지 로마의 군병들에게 바울을 넘겨주고 죽이라 요청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매를 맞고 신문을 나가고 결국은 로마의 체포되어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후의 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어떤 지역을 순회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에 그 돌아오는 순환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네 번째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이 전도 여행은 자기가 계획한 바도 없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명령대로, 그 원하는 대로, 그 소원대로 이루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마지막의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은 자신이 계획하고 돌아오게 되는 전도여행이었지만, 네 번째 전도여행은 목표는 있었지만은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에 전도여행의 그 최후 장면을 출발하고 떠나게 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그런 계획을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시작하게 되는 그런 바울의 그 미래를 이미 성령의 충만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검증된 바가 있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미래가 예언되었고, 또 빌립의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사도 바울의 미래를 예언하였고, 또 21장 초에 있는 말씀이나 20장 말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일들이 예언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복음 전파를 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정말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굳이 시련과 체포와 핍박이 예견되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의 갈 길을 막아서는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교훈, 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그런 말씀의 핵심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길에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꽃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꽃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있으면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여 제가 그래도 꽃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험악하고 참 핍박이 있고 눈물과 한숨과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래도 편안하고 그래도 음악 소리가 있고 그래도 꽃이 피어져 있는 그 꽃길을 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 기도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 기도해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꽃길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안한 선택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가 세상의 물질의 도움을 받고 친구의 도움을 받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있고 그 결과가 편안한 그 길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고생의 길을 갔지만 내 자식들은 꽃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닌가요? 내가 아직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내가 편안한 길, 축복된 길, 아름다운 길, 그런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다 꽃길로 가는데 나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없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의사 누가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며 사도행전을 기록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복음을 더 확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됩니다. 죽습니다. 거기 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만류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게 맞겠다. 좀 유보하자. 아직은 그렇게 죽음의 길로, 고난의 길로, 핍박의 길로, 시련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핑계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외면하며 다른 길로 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인정에 이끌려서 가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시련이 예견되고 핍박이 예견되고 체포가 예견된다 해서 가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굳이 그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정말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예견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많은 동행하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길을 감으로써 고난받고 핍박받고 시련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대로 선택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좀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49회 졸업생인데 우리 졸업생들이 한 120명 정도 같은 기수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시골 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로 가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생 중에 이제 공부도 하고 설교 테스트도 합니다. 설교할 때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앉혀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그 비디오 카메라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찍고 또 그걸 녹화한 것을 돌려보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인가 이런 것도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학대학원 말고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미국에 또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 또 THM 신학 석사과정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과정을 또 한 번 더 공부를 모든 과정을 학과 과목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졸업한 동기생들 중에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설교하거나 이런 목회 테스트를 할 때 제가 적어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 탑3, 탑5 안에는 제가 든다 항상 그런 생각, 그런 평가를 저 양반은 참 잘할 것이다 이런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 쪽부터 해왔으니까 부모님 쪽 해왔다는 게 굉장히 플러스 알파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맡아서 목회의 길로 이렇게 가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규모 면이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고 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어떤 면에서 교회의 규모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중간 이하인 중간 이상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참 어떤 때는 좀 낙심도 하고 하나님 좀 저도 정말 말씀을 전하면 잘할 자신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주께도 돌아와서 참 은혜 받는 그런 사역자가 될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선교지로 가든 해외 사역을 가든 또
우리나라에 있던 시골로 가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참 저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기를 원했는데 어떤 면에서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무 참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역으로 어떤 인지로 가서 어떤 편한 길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며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합리화, 자기 소원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하시고 원하시며 세우시는 그곳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 감히 우리가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저렇게 가겠습니다, 저렇게 축복되고 인정받고 저렇게 잘되고 뭐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우리 교단 안에도 큰 교회들이 뭐 1000명 이상 모인 그런 교회들이 참 여러 거의 기백 개 정도 될 정도로 많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로 가서 어떤 훌륭한 대우를 받고 어떤 완성도가 높은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일까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마라 이 길을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나는 원하는 대로 목표를 이루며 정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소득의 성과를 이루며 정말 잘된 그런 훌륭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은 어떻게 살려고 계획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을 보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꽃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라 하시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대우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평가해서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기회, 가장 좋은 여건이 내 인생이 가서 성공하는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가시밭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척박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그 길로 가면 고난과 눈물과 체포와 핍박과 죽음이 예견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앞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여 이 길이 모면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둘째는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교회의 일치와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고 헌금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출발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세워진 후발 개척교회도 같은 교회라는 것을 묶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간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들과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사실, 연보한 사실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이고 주님이 고난이 예견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본문으로 채택했던 그 말씀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지요. 그것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지요. 내가 유익되는 길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유익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신념을 위해서 첫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보이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길이요 셋째는 사사로운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설하며 그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 길이다.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칭찬받는 길, 내가 잘 사는 길, 내가 인정받는 길, 내가 가야 되는 꽃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요 내 사사로운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고난이 예견되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내가 달려갈 길이다 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고난과 핍박의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 가도록 해주실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형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내 잘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허락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갈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고난과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비록 슬픔과 눈물과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온전하고 올바른 기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잘되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그렇게 가짜 신앙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봅시다. 오늘 2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예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고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니라.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과 체포되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이 길에도 기꺼이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꽃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라면 당연히 동행할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고난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손과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동행하기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체포의 길, 그런 길로 가려고 결심하고 나설 때에 이런 나손과 같이 저와 함께 동행할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하고 같이 나손처럼 이렇게 고난의 길로 동행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자신의 집을 헌신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나손과 같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만류하며 가지 않기를 원했던 그 길을 선택해서 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고 이렇게 나손과 같이 끝까지 세월을 함께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겠다고 나서는 나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나손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아픔의 길을 갈지라도 그를 후원하고 그와 함께하며 그를 지원해서 그가 그 길을 잘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하고 육신의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뿐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지라도, 그러나 그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가는 길에 주님의 고난을 끝까지 동행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 참 복된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말씀 또 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꽃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 세상의 선택과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